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일곱 신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경건의 신비와 또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비, 또 한 몸의 신비, 휴거의 신비를 주제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일곱 산 위에 앉은 신비의 큰 바벨론을 주제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의 큰 바벨론, 그 큰 바벨론의 신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 정체를 밝혀주는데 17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그 17장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하였더라. 큰 바벨론의 정체. 요한이 이제 이 큰 바벨론을 보고서 매우 놀라는 사건이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라노라. 요한이 왜 놀랬을까요? 왜 놀랬을까요?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는,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요한은 로마 제국이 성도들을 박해를 하고 죽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성도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며 놀랐는데, 큰 바빌론, 신비라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고백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선도적인 살인자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죽인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이 그녀, 여기 이제 그녀라고 나오죠. 그녀의 이마에 그녀가 누구인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녀는 누구냐면 종교 창녀예요. 종교 창녀. 큰 바빌론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3절에서 뭐 큰, 여기 보니까요. 1절에 큰 창녀라고 나오죠. 1절에서는 큰 창녀.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큰 창녀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한 여자가 나와요. 한 여자. 4절을 보면 또 그 여자는, 그죠? 그 여자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여자가 도성으로 불리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도성으로 불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여러분 17장 18절을 보시면, 거기 보니까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성이라는 것인데, 뭐 이 신비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스스로 이것을 잘 해석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땅의 창녀들, 땅의 종교들, 모든 종교들, 가정한 것들의 의미인데, 그러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 누구냐? 바로 큰 바빌론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 그러니까 도시가 될 수 있고 또 국가가 될 수 있죠. 그럼 땅의 창녀들은 누구냐? 세상의 모든 종교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가정한 것들이죠. 그 가정한 것들의 의미다. 근데 의미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모체가 되는 종교가 이 큰 바빌론이라는 것인데, 그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밝혀진 것에 의하면은 그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큰 바빌론이에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지금 그 여자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창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물은 뭐냐? 계시록 17장 5절에서 그녀가 앉은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의 정체를 계시록 17장 2절에서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했다고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과 또 예레미야 51장 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서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치가 이 주 목적인 큰 도성에 이 정치적인 그런 그 수작에 이제 여러분이 눈을 뜰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치적이지 않다, 오히려 기독교적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그녀는 자신이 유일한 보호자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그녀의 유일한 종교 활동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6절에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녀의 활동은 주로 이제 정치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바티칸의 그런 정치 활동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그 미국의 그 자유 카톨릭 세력이나 히슬롭의 2개의 바빌론의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자세하게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창녀는 가장 신비로운 종교예요. 신비로운 종교로서 세상에서 가장 큰 호감을 얻는 그런 종교인데, 근데 이 종교는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고, 성경은 이 큰 창녀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고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을 지배하는 세력이라고 말한다. 큰 도성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와 같은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로마 가톨릭 외에는 없죠. 로마 모든 종교 가운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는 종교는 유일하게 가톨릭뿐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숫자는 더 많죠. 이슬람 신도가. 그래서 이슬람은 전 세계로부터 호감을 못 얻어요. 유대교도 호감을 못 얻어요. 개신교도 호감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로마 가톨릭은 이 세상으로부터 어디를 가나 호감을 받는다. 가장 존경받고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러면 교황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나라의 국가 이 수반들이 이 교황을 한 번씩 이렇게 아련하는 것을 가끔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이 오히려 이 미국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이 여자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홍빛 짐승. 그러면 주홍빛 짐승이 뭐냐 이거예요. 이 장녀가 짐승 위에 이제 앉아 있다는 것은 이 큰 바빌론, 종교 큰 바빌론이 이 짐승과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짐승은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인데 한 사람 누구냐? 즉 육화된 적 그리스도예요. 육화된 적 그리스도. 여러분 계시록 13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18절에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자, 하나님께서
성모교회라고 고백하는 이 가정스러운 종교 창녀를 지금 누구에게 연결시키는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짐승과 아주 유사한데요. 계시록 12장 3절에서 7머리와 10뿔이 나와요. 7머리와 10뿔. 그리고 7개의 왕관을 쓰고 있는 붉은 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는 주홍빛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누구인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짐승과 똑같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은 빌리 그레엄 목사가 가르치듯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가 이게 노망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 짐승이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가르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짐승은 사탄이에요, 사탄.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은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이 짐승이 사탄인 것이 분명해졌죠. 그는 마귀거나 사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흉내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흉내내는 이 사탄의 교회다. 그 지도자는 이 세상 신인 사탄이다. 그럼 이 짐승에 관하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불법의 신비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큰 바벨론의 신비이기 때문에 주제에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큰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성경이 이들의 정체를 스스로 지금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지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더라. 17장에 나오고 있는 이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마귀들의 거처라는 거예요.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정한 새의 소굴이로다. 그러니까 마귀들과 이 큰 바빌론이 마귀들과 더러운 영, 또 더럽고 가정한 새들과 연결되고 있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더러운 영은 더러운 영들을 새와 같다고 말하고 있죠. 새. 성령님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실 때 비둘기처럼 나타나셨습니다. 정결한 새의 형태로 나타나셨죠. 그러나 더러운 영들은 성경 어디에서건 불결한 새로 나타납니다. 불결한 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가르치셨는데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러니까 사탄이 더러운 영들이 온다는 거죠.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자, 여기서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는 새로 비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자, 지금 어머니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믿음은 악마를 불러들인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에 대해 기존 그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공회 그리고 루터교 가톨릭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어떠냐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 세상에 뿌린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나무가 뭐냐?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어디에도 공중의 새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새들로 묘사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공중의 새들은 마귀들이에요. 전도서 10장 20절을 보면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마귀가 이 영적 교통과 영적 직관과 어떤 초심리 등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시 이제 계시록 18장 3절로 와서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폭로함으로 부유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모든 민족이 가정하고 불결한 창녀를 따르는 것 자체가 신비하다. 신비. 어떻게 창녀를 따르고 있느냐. 종교 창녀를. 큰 바벨론은 계시록 17장 18절에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했는데 즉 신비로운 큰 바빌론이라는 거예요. 창녀의 의미예요. 모든 종교의 의미다예요. 그 에큐메니칼 운동의 모체가 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가톨릭이에요. 큰 도성인 이 여자가 불법의 신비인 적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종교 창녀가 누구인지 우리가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계시록 17장 4절에서 그 여자가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잔을 가지고 있죠. 그 잔에는 가정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행한 음행에 들어온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땅의 장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다. 의미. 여러분 의미라는 것은 모든 종교를 다 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로마 가톨릭이 모든 종교를 다 품을 거예요. 모든 종교를 품고 인정받는 종교는 단연코 가톨릭밖에 없어요.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 대연합, 즉 종교 통합은 가톨릭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여자이기도 하고 도성이기도 한 이 가톨릭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취해 있다. 지난 17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대략 약 한 6천만 명에 이른다고 통계되고 있는데 이것은 1, 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들의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 도성으로 불리는 이 여자가 7산 위에 앉아있다. 7산. 17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9절.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러니까 7산이 뭐냐? 7머리가 7산이라는 거예요. 7머리. 여러분 이게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면은 이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적그리스도 짐승도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동일인이라는 거죠. 동일인이다. 근데 이 7머리가 뭐냐? 자, 이 7머리인 7산을 지금 성경이 지금 어디로 연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에는 보세요. 10절에는 7왕이 있는데, 그죠? 7머리가 있는데 7머리가 나오고 그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말한 다음에 10절에 7왕이 있는데 얘기하고 있죠. 7왕이 있다. 그 7왕으로 지금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일곱 머리를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보았어요. 그럼 일곱 왕은 뭐냐? 일곱 왕. 일곱 머리가 일곱 왕인데, 여러분, 첫 번째는 누구냐? 일곱 왕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빌론 왕으로서, 최초의 바빌론 왕으로서 nim롯이에요, nim롯. 그리고 이집트 왕 파라오예요. 아시리아 왕 사네립. 또 네 번째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다섯 번째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여섯 번째는 그리스 왕 알렉산더 대왕. 일곱 번째는 로마 왕 카이사예요. 자, 이것으로 볼 때 신비의 큰 바빌론은 바로 이 일곱 왕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의 큰 바빌론의 기원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최초의 바빌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인가? 이 지상에 과연 이 여자와 같은 도성을 가지고 세상 종교들을 모두 품에 안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것은. 그 여자는 실제하는 도성으로서 의심의 여지 없이 로마 가톨릭이라는 겁니다. 1825년 교황 레오 12세는 한 메달을 만들었어요. 한 면에는 이 자신의 모습을, 그 이면에는 잔을 든 한 여자를 새겨 넣었어요. 잔을 든 여자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여자. 바로 이 여자죠. 그 여자의 모습이 새겨진 이면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온 세상이 그녀의 보좌다. 온 세상이 그녀의 보좌다. 그런 라틴어가 새겨져 있어요. 그는 온 세상에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과 그 다음 자신의 모습을 새긴 메달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녀는 신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신비들로 가득 차 있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교활한 로마 가톨릭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5절이나 또 요한계시록 16장 3절이나 이사야 57장 3절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나도 교재를 가지고 찾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뭐냐면 로마 가톨릭과 과거의 로마 제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 가톨릭은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은 앞으로 유럽 연합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열불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열불은 열왕국인 동시에 열왕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나누어질 것이다.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이런 유럽의 10개의 연합된 그 열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도성의 특징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18장 2절에는 가정한 새의 소굴이다. 가정하다. 도성이 아주 가정한 도성입니다. 그리고 18장 3절에는 술 취한 도성이에요. 18장 19절에는 상업적인 도성이에요. 18장 10절에는 이방 도성이에요. 18장 6절에는 잔을 가지고 있어요. 18장 7절에는 교만한 도성입니다. 18장 9절에는 행음하는 도성이에요. 그리고 18장 10절에는 견고한 도성, 18장 12절에는 부유한 도성인데 18장 21절에서 이 도성을 사형 선고받은 도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놓았다. 이미 집행이 남아있을 뿐이죠. 그리고 계시록 18장 5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도성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로마 교회의 모습인데, 이 모든 사항에 해당할 만한 다른 도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이 보고 있는 이 가정한 믿음의 어머니, 이 소위 성모교회, 성경은 로마 가톨릭을 종교 창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세상 종교와 하나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톨릭 속으로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가톨릭 속으로. 그런 로마 가톨릭,
이 스페인이 이 남미를 이제 침략을 해서 정복을 했을 때 그때 모든 남미를 전부 카톨릭화 시켰죠. 카톨릭으로 다 들어와라.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모든 세상 종교들은 기독교 안으로 다 수용해버린 것이 그것이 시발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는 바티칸 국가입니다. 바티칸 국가. 자, 이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명칭이에요. 바티칸국. 주로 이제 교황청이라고 불리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사를 각국에 이제 파견하고 있죠. 이 교황청은 지금 177개국과 수교하고 있고요. 171개의 해외 공관이 있어요. 가장 많은 대사를 가지고 있죠. 전 세계를 2806개의 교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178명의 추기경이 있고요. 894명의 대주교가 있고 12억 명의 가톨릭 신자들을 통해서 종교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는 중이죠. 로마 가톨릭은 콘스탄틴이 즉위했던 그 AD 312년부터 종교적 권력을 휘두른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인 권력도 동시에 행사를 해왔습니다. 이제 바티칸은 엄연한 국가로 존재하면서 세계 전쟁, 유엔의 활동, 세계 경제, 종교 통합, 민족 분쟁 등에 개입하고 있고요. 동성연애와 낙태에 이르기까지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그들이 종교와 정치 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고문하는 것을 일삼아 왔어요. 특히 암흑시대 기간에는 성경을 못 보게 했죠. 성도들 손에서 성경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나중에는 그들의 식성대로 고친 성경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봤죠. 그 가톨릭 림즈 두웨이 성경에는 가톨릭 성경에는 위경과 외경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큰 창녀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정한 새의 소굴이로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큰 바빌론이 누구인지 그 신비의 큰 바빌론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에서 한국에서 나왔던 개신교회가 오늘날 다시 로마 가톨릭 수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큰 장래의 심판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것이라고.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친구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모두 어떻다?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녀와 더불어서. 오늘 개신교가 거의 모두가 다 지금 로마 가톨릭과 친구하고 있죠. 한 배를 타고 가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음행한다는 거죠. 음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모교회라고 고백하는 가정한 이 종교 창녀를 짐승과 연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17장 7절에서 보았는데요. 계시록 12장 3절에는 7머리와 10뿔 그리고 7개의 왕관을 쓴 붉은 용이 있어요. 7개의 왕관을 썼다. 그럼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주홍색 빛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누구인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의 짐승과 똑같이 지금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12장의 짐승은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볼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모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흉내낸단 말이에요. 사탄의 교회예요. 지금 오늘날 개신교회가 사탄의 교회와 손을 잡고 가고 있다.
그 교회 지도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 신이 사탄이죠. 요한이 이제 계시록 17장 18절에서 계시록 17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 짐승은 마귀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마귀예요. 이렇게 사탄은 용이면서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록 짐승이 사탄이지만 사탄이 육화된 사람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짐승으로 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표가 666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은 없고 이 자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없었어요. 이 지상에 있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이 말씀은 이 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돌아온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듯이 그렇게 두 번째로 온다는 겁니다. 이 땅의 열왕이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땅의 열왕이 큰 바빌론인 이 여자를 미워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이 이 여자를 미워해요. 큰 바빌론, 이 신비의 바빌론을 미워해서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겨서 불태우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7장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네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정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로마 가톨릭을, 큰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열왕의 마음을 일치시켜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17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다. 열왕들이 자신의 왕국을 누구에게 준다? 저 그리스도한테 준다. 이 짐승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 여자의 심판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또 10절에도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퍼도다 슬퍼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요 견고한 도성이요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하더라. 18장 17절에도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니라. 자, 이 구절들의 일들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6장에서 이제 여자가 죽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바빌론 도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계시록 16장 19절에서처럼 한번 보세요. 계시록 16장 19절.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예. 자, 이거 우리가 16장,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큰 바빌론이 그 멸망하는 것이 막 이렇게 16장 뒤에 17장이 일어나고 17장 뒤에 18장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체계가 무너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진다. 민족들의 각 성읍은 붕괴된다. 붕괴된다. 아마도 그 바티칸국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갈라지겠죠. 그때 7,000명이 죽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큰 바빌론의 신비를 깨닫고 로마 가톨릭의 실체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것을 점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에게서 나오라. 왜 그들과 그녀와 함께 재앙을 받고자 하느냐? 빠져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회는 성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연합은 더더구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나의 백성들은 교리적으로 또 직접적으로는 환난 중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가톨릭의 죄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와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나의 그에게서 나오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지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그 바빌론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로마 가톨릭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 로마 가톨릭이 큰 집인 줄 알고 자기들은 작은 집인 줄 알고 그들과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